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두 곳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의 신앙의 삶에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거론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물론 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외도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모두가 신앙하는 데 합당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느 쪽이든 빠지면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장은 항상 상반되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시대적인 변천사가 흐르는 가운데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믿는 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를 보더라도 믿으면 된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믿으면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부류가 항상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논쟁거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부류들을 본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전자는 형이 하악이란 철학적인 학문에 입각한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말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후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형이 하악이라는 고차원적 영적 삶의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인간적인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육신적인 사고에서 말하는 형의 하악이란 철학적인 학문이 정석인가? 아니면 형이 당학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차원적 하나님의 선물에 입각한 삶의 결성체가 정석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을 하고
성경은 많이 보아서 알고 깨달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리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 성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리하고자 해도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말하면 행함이 따라야 하고 행한다고 말하면 믿음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행함이란 행동 삶은 자동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짜가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 왜 믿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은 한다고 말하지만 편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전체적인 흐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편협적인 삶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삶은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삶으로 지향해야 하는가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육신적인 이해 타산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까지 위한 목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에 믿음의 생활을 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현 시대적인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다니며 직분자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유물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직 잘못된 신앙관이죠. 왜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나가볼 때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로마서에 나가서 보면은 또한 육신적인 소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며 직분자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삶이란 단순하게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예수 안에 삶이 돼야 하고, 예수 안에 삶이 됐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 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는 믿어, 그래서 믿을 신자를 써서 인간적인 신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은 삶의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본다면 많이 배웠다는 사람, 명예 형태를 가졌다는 사람, 부귀 영광을 가졌다는 사람, 자기들이 최고라고 주장하지요.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삶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의 생활과 따로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인생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말씀의 생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의 생활을 가지고 생활이 말씀화 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란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정체는 행함이란 행동, 삶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나의 삶의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삶의 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사람의 말하는 믿음이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믿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한다면 옛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적인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과연 얼마나 숫자가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념, 믿을 실적, 생각념적,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믿어. 그러면서 이분은 믿는다고 말하며 삶의 생활은 여전히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삶의 생활이 말씀으로 수반되면서 진리 안에 자유자가 되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거짓말쟁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말씀이 생활, 삶에 접목되지 않았으니 삶과 생활도 변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삶에 되어 예수님이나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백신한 무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겉 모양은 번지르륵한데 속 내용은 썩어 있단 말입니다. 이를 노마토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평화는 지식을 쫓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어 형이 하악이란 철학적인 사고에 매료되어 형식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율법주의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 지식을 쫓다 보니까 그래서 지식만 갖고 안다, 믿는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야고 사도가 말하는 행함을 부인하고 행함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남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라고 강요는 하지만 너희들은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못해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육신에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됐든 나가는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땀 흘려가며 일을 해도 엄청 많죠. 나는 편한데 죽어야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텐데 이러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 나를 묻느라고 누군가 무엇을 하고 힘들어하면 가서 도와줄 줄 알아야 하고 가서 함께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다면 야고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조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상황 여건에 따라 각자가 주장하는 논리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믿음을 강조했고,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강조했단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어린 초등학문의 신앙들, 이방인들에게 강조한 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강조했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산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활이 동반되지 않은 자들에게 행함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의 기초부터 전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야 했고, 유다인에게는 믿는다는 말 외에 삶의 생활이 수반되어야 했기에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바울과 야고보의 견해는 논리적인 차이일 뿐이지 진린 복음의 말씀을 성립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견해를 볼 때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나가볼 때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동반됩니다. 믿으면 자동으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하는 자는 자동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행함을 부인하고 믿음만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들릴 때 초등학문의 수준에 불과하니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행함에는 믿음을 삶의 생활에 반영시킨 결과라고 말할 수 있으니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성립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불동신한 자,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 말씀을 볼 때 은사는 뭐냐? 선물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믿음과 행함도 선물, 은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면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믿을 진짜 생각념자 신념을 말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가보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이건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사의 작용에 따라 적극적인 동작을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의식적인 동작의 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성립됩니다. 믿음이란 문맥 등에 대한 어휘를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약속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서 상호간의 신뢰와 진실과 맹태를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란 복음서에서 20번을 말하고 있고 믿다는 125번, 요한복음에 90번, 신뢰하다라는 90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페이스란 말도 믿음이요, 믿다, believe란 말도 믿음이요, 신뢰하다, 트루스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다는 신뢰와 신용을 암시하는 말로 믿음이란 명사형은 단 한 번밖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다라는 피난처를 구하다 또는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의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삶이란 형이 통합적인 고차원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을 말하는데, 형이 아비는 철학적인 지식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바라보면 이와는 반대로 형이 아비는 철학적인 사고가 후퇴하다 보니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믿는다는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에 배동되어 행함이 동반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며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마음먹은 대로 마구잡이로 때로는 입으로 뱉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다는 말, 오직 교회를 다니고 신앙 경험을 하는 것, 자기들의 위에 타산과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안욕에 부만감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요?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다가가는 신앙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부만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믿는 자다운 삶의 생활이고요,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마지막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모두가 저천성 영생에 공양할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